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려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2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9장과 10장 말씀에서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9장에서는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10장에서는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그 하눈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말씀은 비교 대조라 했습니다. 비교 대조합니다. 9장과 10장을 비교와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차이가 은총을 베풀었을 때에 은총을 겸손하게 받아서 은총 입은 복된 사람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은총을 오히려 악으로 갚아서 망하는 사람으로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을 종종 겪습니다. 보통 우리가 악으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을 우리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악으로 대하지요. 요즘에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고 험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악으로 대하면 악으로 갚지요. 내가 만약에 악으로 대했는데 상대방이 선으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행한 악이 부끄럽지요. 그래서 나도 선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게 선을 베푼 그 사람에게 고맙게 여기죠.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고맙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죠. 차라리 내가 악하게 대할 걸, 차라리 내가 그냥 그 사람 신경 쓰지 말 걸, 내가 뭘 그렇게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선을 했지. 후회됩니다. 화가 납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악한 세상 속에 악하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사람들도 죄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당합니다.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은 악.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이 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선하게 됐는데 악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의 왕이 되니. 아멘. 자, 암몬 왕 나하스는 성경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암몬이 이스라엘 길르앗을 쳐들어옵니다. 자, 길르앗 사람들이 너무 암몬이 무서우니까 항복합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나하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이 눈을 하나씩 다 뽑아내어 주면 내가 항복을 받아주겠다. 한번 생각해 보기도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성격이 포악합니다. 근데 그 아들 한운을 보면요, 그 아버지의 또 그 아들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몰라도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지금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것 때문에 은총을 베풀겠다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 혼자 도망다닐 때가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40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400명이 600명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힘이 되는 것 같아도 이 혼자 피할 때보다 더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많으니까 이 먹을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양식. 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무리가 다니니까 사울의 첩자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이렇게 빨리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사람들은 사울에게 고발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다 땅에 못 있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원수의 땅인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가면 안 되는데 그곳에서 모압과 암몬 또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고 그들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특히 다윗의 가족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총을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부분들을 성경에서 정황이나 상황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그 시절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때, 도망다닐 때, 힘들 때를 생각하면서 먼저 은혜를 갚아야 되고 생각할 때 요나단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왕 나하스이기 때문에 뭐 언제 어떤 일인지 몰라도 큰 은혜를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선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사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은총을 받을 만한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 나하스에게 다윗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마침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보내서 조상합니다. 조상한다는 문안한다는 거죠. 조문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설령 전 진짜 꼴보기 싫은 원수가 와도 어떻게 합니까?
예, 조문을 받습니다. 일단 예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지금 관리들이 한운 왕에게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함락시키고자 그렇게 왔다고 왕을 선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운의 신하들 안 좋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이 보고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요, 일단 조문은 받습니다. 받아야죠. 예의니까. 그리고 정탐하러 왔으니까 그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저 군사들, 부하들을 시켜서 그냥 같이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빨리 어떻게 해요? 보냅니다. 빨리. 너 따로 가라. 조문만 하고 가라. 잘 필요도 없고 그냥 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염을 일반적으로 기릅니다. 애굽 사람 말고는 중동 사람들,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때도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기르지요? 그러면 수염이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왕궁에는 내시, 밖에는 종입니다. 종은 수염을 못 기른단 말이에요. 수염은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권위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염을 잘라버렸다는 말은 이건 수치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다윗에게 너와 내 나라는 내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모욕했다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의복을 중동불기까지 잘랐습니다. 자, 중동은요, 절반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반 자르면 뭐가 나옵니까? 엉덩이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주 수치입니다, 수치. 강제적으로 엉덩이를 드러내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바로 전쟁 포로를 끌고 갈 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의복의 중간을 잘라가서 끌고 다닙니다. 지금 한운이 한 행동은요, 단순하게 그냥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 전쟁 포로다, 이렇게 취급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사실을 죽이는 것보다 더 치욕적입니다. 그냥 대놓고 전쟁하자고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이 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 전쟁의 결과와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특히 이제 한 해가 2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의 선한 일과 나의 선한 행동과 나의 악으로 돌아온 일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악으로 돌아올 일이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잘 해석하시고 잘 소화시켜서 잘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선이 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 이 악 때문에 상해버린 심령이 있습니다. 자, 이 심령을 회복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려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자기 스스로 크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신들을 맞이오는 왕을 볼 낯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지요. 사실은 신하들을 모욕한 게 아니라 자기를 모욕한 일입니다. 신하들이 당한 수치는 자기가 당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선이 악으로 돌아왔는데 감정이 폭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화가 안 납니까?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뭘로 보고 감히 나와 내 나라를,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 앞까지 모욕하는 이 이방인,
수치를 주는 이 암몬,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어. 감히 나를 종 취급해? 나를 포로 취급해? 당장 군사들 모아서 얼마나 내가 막강한지 한번 보여주겠다. 본때를 보여줘야지. 복수를 바로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먼저 자신을 대신해서 이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한 신하들의 마음부터 챙깁니다. 이 신하들의 마음부터 만져준다는 말입니다. 모욕과 수치와 멸시의 상징 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쉬고 있으라. 업무 안 해도 된다. 일 안 해도 된다. 쉬어라. 그냥 휴가를 즐기라. 보통 왕 같으면요, 이런 모욕을 견딜 수 없어서 신하들을 빨리 부릅니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봅니다. 혹시나 신하들이 뭔가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예의를 좀 못 갖추었다든지 잘못된 말을 했다,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 만했다. 만약에 그것을 그걸 했다면 신하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나를.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 신하들을 먼저 살피고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혹시 다윗처럼 선이 악으로 돌아온 일 없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나고 분노가 쌓이고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이걸 어떻게 내가 갈붙지, 어떻게 내가 이걸 복수할지, 그런 마음들 때문에 고통이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분명히 내년에도 여러분들 선한 일이 악으로 돌아옵니다. 예, 제가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다. 악이 돌아옵니다. 선이 악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날까? 왜 저 사람이 내가 선하게 했는데 왜 내게 악으로 갚지?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데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저 내 상한 심령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선이 악으로 돌아와서 저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제가 다시는요, 선한 일 안 하고 싶거든요, 주님. 다시는 선한 말도 선한 행동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의 상한 심령부터 회복시켜 줍니다. 나의 이 선한 행동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도 낙심의 병에 빠집니다. 낙심의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선을 행했는데 왜 낙심이 옵니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결과가 와야 된다는 좋은 결과 오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그리고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먼저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이 일을 우선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셔야 우리가 악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게 돌아온 악을 이깁니다. 회복되심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악한 일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서 싸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33,000명입니다. 총.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암몬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라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렇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암몬처럼 오해를 했든지 기분이 나빠서 그랬든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제가 이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미움이 된 줄 알았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내가 악으로 갚아가지고 미워하는구나. 저라면요 가서 미안하다 할 겁니다.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겁니다. 아니, 사실 내가 그때 정탐하는 줄 알고 오해했다. 조금 지나서 보니까 아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용서를 구할 겁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예물을 좀 가져다가 또 수치를 당한 신하들에게는 보상금을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제가 너무 천사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실수라도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을 했으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성숙하고 어른의 모습입니다. 근데 암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람 용병까지 자기 힘으로만 안 하고 아람에서 용병을 구합니다. 끌어모읍니다. 여러분, 아람이 뭐 할 일이 없다고 목숨 걸어 전쟁터에 무려 33,000명이 모여들겠습니까? 암몬이 아람에게 뭘 줬기 때문에? 예, 돈을 주니까 용병. 돈으로 샀단 말이에요. 엄청난 돈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노란물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 짓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 돈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만 들여도요. 이 문제 금방 해결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결국 암몬 한운의 욕심 때문에 욕심.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건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지금 암몬이 전쟁을 하러 용병을 사서 모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대를 보내 막습니다. 5절 말씀에서 이 일을 듣고 복수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기 위해서. 이것은 악으로 갚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원치 않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상황이 안 좋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군대와 아람 군대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포위되어 있단 말이에요. 포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때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에서 우리는 선이 악으로 돌아왔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이 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내가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자, 악을 이기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하수, 중수, 최고수. 자,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제일 수준 낮은 거. 악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갚는 일. 제일 수준 낮습니다. 우리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중간 수준은요, 악을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도록 맡기는 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모습, 이 중간 정도는 돼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는 해야 됩니다. 가장 최고의 수준은 뭘까요? 자,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로 악을 무엇으로? 선으로 갚는 모습이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가장 최고 수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도 다윗은 기본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요압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앞부분에서 요압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용감하고 훌륭한 장수 맞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신앙적으로나 또 심지어 윤리적으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살인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런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요압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요, 우리가 본받고 해야 되는 고백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선히 여기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전쟁의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작전이라든지 어떻게 싸웠다든지 그냥 아람 사람이 도망갔고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가니까 따라 도망가고 성읍 안에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시시하게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이 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내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분석하고 내가 직접 해결을 하려고 덤비면요, 너무너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일이 더 꼬인단 말입니다. 악을 내가 직접 갚으면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악이 밀려옵니다. 더 큰 문제와 고통과 상처만 남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내가 악으로 갚는다고 해서 그게 갚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더 큰 문제란 말입니다. 너무 머리만 아프고 골치만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너무 쉽게 풀려버립니다.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에 내가 직접 갚지 마시고 최소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쉽게 문제 풀립니다. 더 바라는 것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최고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이르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까지 가기에는 여러분들 좀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지만 최소한 중간 수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자,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자, 마지막 19절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너무 쉽게 전쟁에서 패하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뭐가 문제지? 왜 졌지? 군대 수가 좀 모자랐구나. 그래 졌구나. 다시 다 모입니다. 더 모읍니다.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까지 다 불러들입니다. 사무엘 8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맛 어기까지 정복했다 했는데, 근데 약속의 땅은요, 유브라덴 강부터 애굽 강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일로 8장에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이 일로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암몬이 강팍해서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도, 아람 사람들이 돈에 환장해서 암몬 사람들을 도우러 온 것도, 그리고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이 그냥 도망친 것도,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가 성격상 원래는 그들의 성격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패배의 원인이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유브라데 강 저편까지 다 끌어모은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모든 영토까지 완벽하게 다윗이 정복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비록 내 눈에는요, 나의 선이 뭘로 돌아왔다고요? 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선이 되게 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눈은 악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것을 악으로만 보지 말고, 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신다고 이것을 선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선이 악으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선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못 박았었어. 악으로 되돌렸다. 예수님께 악으로 갚았단 말입니다. 그런 악으로 갚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습니까? 저들의 하는 짓,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선으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하시기로 맡겨드렸단 말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선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선이 악으로 돌아갔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모든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비록 나의 선이 악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믿고 맡기심으로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이루어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아름다운 선한 일, 선한 말, 선한 행동, 혹시 악으로 돌아온 일은 없습니까? 분명히 내 마음 갈기갈기 찢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든 악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나의 선은요, 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2024년이 온다 하더라도 꽃 피고 꽃길이 열리고 행복이 밀려오고, 물론 밀려오겠죠. 하지만 일도 밀려옵니다. 그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과 영혼은 상할 수밖에 없어요.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상한 마음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래에서 심령이 회복돼야 됩니다.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악으로 갚습니다. 회복돼야만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깁니다. 더 좋은 건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는 악으로 보이지만 이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으로 만드신다는 사실, 그 섭리와 역사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도록 나의 선이 복된 열매로 내 삶에 넘쳐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 죄인들이 우리의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